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나가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와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사성교구인데 사성교구는 한 80명 되지, 그렇지? 사성교구 어디 있어요? 어디 80명 되겠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저녁 때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이제 호세아 3장을 공부하는데요. 호세아 3장은 실제로 5절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3장은 5절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세 등분이 될 수 있는데 이 호세아 아내 고멜이 말이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렇죠? 딸 하나 낳았고. 그래서 큰 아들은 이즈레엘이고 두 번째를 딸을 낳는데 루하마를 낳았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즈레엘은 이즈레엘 평원을 가리키고 루하마는 국률이 없다. 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멜이 자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알 신전의 창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알 신전의 창기가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멜이 어쨌든 간에 어떤 포주 밑에 가서 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가 볼 때는 이 바알 신전의 창기로 간 것이 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컬틱 프로스티션 그래가지고 이 신전 창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전 창기로 간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전 창기가 된 이 네 부인을 하나님은 다시 데려와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 간 여자는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 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여기서 전부는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율법에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된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 이것이 확실하게 율법에 정해졌단 말이지. 근데 이 율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너의 부인으로 삼아라
이것이 오늘 호세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율법보다 더 율법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멜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호세아 3장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고멜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죠. 그렇죠? 근데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같이 엄청난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품어에 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호세아 3장의 핵심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3장의 핵심은 뭡니까? 남의 부인이 된 혹은 창기가 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의 개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은 첫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호세아 사이에 특별한 체험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체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것과 같고, 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고, 뭐 이처럼 또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주 개인적이고도 특별한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아주 개인적으로,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이거든요. 여태까지 호세아를 1인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1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호세아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 명령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할 때, 여기서 이제 건포도와 떡은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건포도와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물은 예를 들어서 소와 양, 비둘기, 그 다음에 곡식.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소와 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은 비둘기 새끼죠. 근데 건포도와 떡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소와 양을 바쳤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건포도와 떡을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한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그러니까 타인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하시기로. 여기서 그 여인의 라고 나오죠. 그 여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겠어요? 고멜이죠.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시로.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라. 한 호멜은 어느 정도 하면은 나귀가 싣고 갈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입니다. 나귀가. 그러니까 한 호멜은 꽤 돼요. 왜냐하면 나귀가 등치는 작아도요, 나귀는 힘쓰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동 지방에서 짐을 나를 때는 누구를 씁니까? 나귀를 써요. 그래서 나귀가 이 한 호멜을 들 수 있어요. 나귀가 한 호멜이 어떠냐? 그는 나귀는 한 호멜. 나귀가 질고 갈 수 있는 것이 한 호멜이다. 옛날엔 다 그렇게 양을 따졌어요. 양을. 그래서 이 한 호멜은 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노예를 갖다가 우리가 돈 주고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노예를 살 때 은 30개예요. 은 30개. 그것이 평균 가격이에요. 은 30개가.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개에 팔렸어요. 은 30개. 근데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지. 그러니까 요셉은 쉽게 말해서 싸게 팔렸어. 조금 비싸게 팔려야 돼. 은 30개가 정가인데 정가보다 요셉은 싸게 팔렸어. 아마 어리니까 싸게 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린애니까 일을 시켜 먹기가 지금은 너무 작으니까 은 30 못 주겠다. 아라비아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지만은 그냥 포주한테 내 아내니까 달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의 소유가 됐냐면 포주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려면은 고멜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은 15개와 이 보리 한 호멜 반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은 30개 풀 프라이스를 다 지불하고 전액을 다 지불하고 이제 고멜을 데려오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멜이 자유롭게 되는데, 포주 밑에 있다가 자유롭게 되는데 고멜이 돈 쓴 일이 있어요? 고멜이 돈 쓴 일이 있어요? 고멜은 거저 자유롭게 됐어. 응? 포주 밑에 있었지만 거저 자유롭게 됐다고. 그런데 고멜은 거저 자유롭게 됐지만 고멜이 자유롭게 되는 데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했다고. 누가 지불했어요? 호세아가 지불했지. 은 30을.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죄악의 종이었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돈 낸 일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뭐 돈 낸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수고한 거 있어요? 우리는 없다고.
근데 우리의 많은 죄를 이같이 씻어주기 위해서 누가 돈을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거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 내가 엄청난 이 가격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나에게 이같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이 맹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지금 찾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고 있느냐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알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대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기 적게 낳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된 게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 독생자 아들이야. 그 아들 아니면 그 할머니는 그 집안에서 쫓겨날 뻔했어. 아기 못 낳는다고. 옛날에는 아기 못 낳으면 쫓겨나요. 아기 못 낳는다고 쫓겨날 뻔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다고. 근데 그 아들이 이 장가를 가가지고 그 독자가 장가를 가서 애를 한 서너 명 낳나 봐요. 옛날엔 밥상에 둘러 앉아서 먹잖아. 그러면 둘러 앉아 먹다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또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할머니가 그냥 줄줄줄 울어.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밥상에 많이 오면 맨날 밥만 먹을 때마다 옵니까? 그 할머니가 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지 않았냐. 독생자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희생하냐 말이에요. 저 하나를. 근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할머니에게 독생자는 너무나 의미가 많이 오는 거야. 그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독생자가 귀하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시시하게 하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시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 때문에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찬양하게 되고. 근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받은 것조차도 몰라요. 에? 은혜를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가겠습니다. 3절 4절 가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이제 저는 여기서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그렇죠? 이제는 포주 밑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게 이르기를,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많은 날 동안 나하고 지내자. 이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마라. 이런 얘기는 뭐냐?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시 바알에게 가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도 한동안 고멜하고 관계를 내가 갖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안 나도 너와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나를 떠나지 말라. 다른 남자에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도 그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된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왕도 없고 군도 없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도 없어. 그렇죠? 또 저 사람들을 고멜과 호세아를 보호해줄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호해주는 데가 없는 거야. 누구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고멜과 호세아가 있는 곳에. 그렇죠? 누구도 보호해주는 것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너를 다스릴 왕도 없고 너를 보호해줄 군사도 없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 할 때 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도 없다는 거야. 우상 섬기는 것도 없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알상을 가리켜요. 목상은 뭘 가리켜요? 아세라상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드라빔이 뭐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드라빔은 요 자그만 신상을 가리켜요. 자그만 신상. 자그만 신상.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작은 신상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누구 때 없어지냐면은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이런 걸 다 진멸시킵니다. 종교개혁할 때. 드라빔도 그때 없애고 주상도 없애고 에봇도 없애고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렇죠? 그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야.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야.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간 보호가 아니라 왕이 보호하고 군대가 보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시킨 거라고. 여기서 참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가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요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지.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다 이 광야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40세 때 사람을 죽이죠. 그렇죠? 살인을 하죠. 그게 발각이 나죠. 그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년을 지내. 그러나 사실 모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예수님의. 그다음에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또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지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광야로 와라. 그래갖고 야곱이 베델 광야로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모두 우상을 갖다가 다 묻어버리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 이제는 평안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지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뭘 가리키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 광야에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어버림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어버림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러니까요. 이 교회도 사실은 뭐 오늘 당장에 그냥 막 세상에서 엉터리 같이 지내다가 뭐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성령 받았다고 막 이게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고. 좀 뭔가 성령 받았어도 뭐요? 회개하고. 그렇지? 좀 뭔가 자기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도 없고 요거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어느 때를? 바로 바벨론 70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리킨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요. 우상을 못 버려. 버리지를 못해.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용광로 속에 지내면서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그때 가서야 저들이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말이지 평상시 정말 하나님만을 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낸데도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광야로 끌어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마지막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같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거죠.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새롭게 되고 영광을 받는 데는 꼭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의 팁인데 이건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다윗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 다윗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다윗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글로 쓰여질 때 누구 시대에 쓰여졌다?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 이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으로는 다윗하고 맞지 않는데 다윗이 나타난 걸 보면은 이 성경이 이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 우리 결론을 갑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이 헬라어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냥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스토르케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스토르케.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에로스의 사랑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 간의 애정을 가리키죠. 그렇죠? 스토르게는 뭡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죠. 가족 간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필리아는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야. 친구. 우정이죠. 우정. 아가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야.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율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뭐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은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법으로 통치되는 게 아니라 뭐가 통치돼? 사랑으로 통치된다. 그러니까 잠깐 법하지 말고 뭐예요? 사랑해야 돼. 그렇죠? 법하지 말고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저거래도. 그것은 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로 있다가 제가 출신은 기장 출신이지만 내가 미국 장로교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서울노회하고 총회가 나한테 딱 두 가지 어려운 걸 하는데 내가 이미 목사가 돼가지고 13년 동안을 내가 담임 목회한 사람인데 두 가지를 하래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래. 주민등록증을. 무섭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는요.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저는 한신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나의 소속은 서울 남노회 소속이 돼 있어요. 장로님들은 뭐야? 장로님들은 한신교회 소속이야. 근데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노회가 나를 소속시키지 않으면 내가 공중에 붕 뜨게 돼요. 교회는 나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였는데 법적으로 노회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요. 노회 소속이니까. 근데 서울 노회가 말이지 뭐 두 개가 딱 비면 갈 목사님들이 다 정해졌는데 느닷없이 뭐 외국 나갔던 친구가 20년 만에 들어와서 그 자리 차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나간 김에 거기서 쭉 살지 뭐하러 들어오냐 이거지. 그래갖고 시민권을 포기하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민권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나보러 헌법 시험을 보래. 기장 헌법 시험을. 근데 시험관이 누구였냐면 박원근 목사였어. 근데 저 사람이 날 떨어뜨렸대도. 박원근 목사가. 내가 맨날 지금도 그러지. 날 떨어뜨렸다고 말이 당신이. 내가 법을 어떻게 알아? 내가 법 가지고 목회한 사람 아니요 나는. 말씀 가지고. 목회하지 내가 맨날 헌법책 뭘 들여다봐. 헌법책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면은 뭘 봐? 성경책 들여다봐야지. 나 사실은 그렇게 헌법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그냥 헌법 시험을 봤는데 총회 가서 그냥 덜커덕 떨어졌어. 박원근 목사 안 되겠대 나보러. 그래서 아니 뭐 안 돼 안 되긴 뭐 목회하다 온 사람 그냥 대강 넘기는 거지 그걸 갖다가 법으로 목회하는 게 어딨냐고 말이야. 그래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헌법책 보고 논문을 하나 써라 그래갖고 이렇게 논문 써갖고 제출했어요. 그때서야 통과시켜주더라고. 근데 지금도 만나면 나 떨어뜨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수는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신교회 와가지고 박원근 목사님 말씀이면 내가 여태까지 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뭐
선배님도 선배이지만은 원수는 뭐요? 사랑하라. 사랑을 해야지. 옛날에 나를 고통 줬어도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합니다. 하여튼 이같이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중요해. 국률이 중요해.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악수합시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국률이 중요합니다. 자비가 중요합니다. 용서가 중요합니다. 법법하지 말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법을 뛰어넘잖아.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읽겠습니다. 결론. 시작. 헬라어로 보면 사랑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3장에서 고멜이 남편을 떠나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또한 건포도와 떡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단이 그들에게 풍요를 보장한다는 말에 넘어가서 이교에 빠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맞아들이고 세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을 실천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느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